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님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님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제목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먼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시죠.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지금 원수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증오심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증오심을 가지면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거나 무력으로 맞서지 마라. 대신 기도하라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늘은 복수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만 아들이 된다는 말씀처럼 읽어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게 입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입니다.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과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이거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일반적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처럼 온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시죠.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게 삶의 지향점이에요.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매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의 지식이 쌓여갈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런 삶의 성장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약 1년 지난 두 번째 유월절 지나서 갈릴리 2차 사역 시작할 무렵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예수님이 실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일반적인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이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시는지, 우리도 그 악인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시죠. 그렇죠. 온 세상을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죠. 주님 맞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생이죠. 왜요? 선지자이시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에 이때가 어느 때냐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루 지나면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내일 금요일에는 오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는 그런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허리에
둘렀다 하는 표현을 하셔요. 이것은 당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밖에 외출에 돌아왔다가 주인과 가족들이 더럽혀진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고 수건을 허리에 둘러서 무릎을 꿇고 주인과 가족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둘러요. 종이 돼서 지금 악한 죄인들인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종이 돼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 교회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입니다. 서로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지체와 지체는 서로 발을 씻어준다. 이렇게 종처럼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언제 하신 일이라고요?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이제 내일이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는 것이죠. 오늘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너무나 약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제 살아내셔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삶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는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보시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지금 제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말씀의 빛으로 비추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의 페이지는 성경마다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니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게 된 배경, 제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 통치자들은 이렇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하지만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야기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교회는 제자들인,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직분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에서 마치 권력과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나 젊은 자와 같이, 젊은 자와 같고, 여기 젊은 자는
어린아이, 어린애기, 힘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젊은 자와 같고 힘없는 사람과 같고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큰 사람은 누구냐?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다스리려면 섬겨야 된다. 27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사람이 크냐?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지난 주일날 낮에 달란트 비유에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내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 상급을 받는 사람이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교회에 해주고 계십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사람들. 지금까지 3년 동안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혹을 받아 시험을 당하는 그 일을 증인이 역할을 하는 제자들 너희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제 교회를 맡길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만찬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 받은 이 시간이 지나면 약 50일 후가 되면 성령님이 임하여서 교회의 구심점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투고 있어요. 누가 크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요. 이런 제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장차 교회를 맡아서 어떻게 이 땅에서 수많은 박해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종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인간 무슨 소망이 있어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를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 아무 소망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내내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았어요. 수많은 표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신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로 오해를 해서 다투고 있어요. 자리 다툼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인간에게? 우리 자신을 너무 자존감을 높여놓은 거 아니에요?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낮아지라고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려고 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말입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는 더 낮아지라는 기회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이제 돌아보며 정말 면밀하게 우리 각자 자신을 살피면서 이 타락한 교회를 회복해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곧 이제 이 식사를 마치게 되면 이 깊은 밤에, 어두운 밤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명절에 하지 말자고 이제 끝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에 돈을 받고
근데 그 제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곧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걸 다 아시면서 종으로서 그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예수님도 인격인데요. 정서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우리를 욕하는 사람,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 우리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세상 논리는 못 섬겨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거 실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군대고 하는 일은 멈추셔야죠. 이제는 끝내야죠. 옛 관습대로 살지 말고, 유대 종교자들이 왜 멸망이에요? 옛 전통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왜? 자신들이 지켜온 옛 전통, 옛 습관의 몸에 젖어서 이걸 바꾸지를 못하니 예수님까지 죽이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행하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 곧 이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가룟 유다가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 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든 줄 알아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변명하고, 찾아가서 설명하고,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아니라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하고, 오늘 직분에 투표가 안 되면 목사 탓을 해버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이 관행들을 깨야 돼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기는 안 그런 척.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다 남아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 척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핑계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악한 관행이고 습관이에요. 각 사람 안에 강도는 달라도 다 들어있어요. 가족 간에도 서로 탓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탓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 없고 상대방에만,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전부 잘못을 떠는 게 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나는 아니지요, 이 죄악에 우리 안에 각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진리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고.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전체를 다 외워도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보지 못하면 이건 성경이 무익한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비방을 듣고 험담을 들어도 해명한다고 다른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명한다고 듣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한들 가룟 유다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당하는 사람입니다. 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서 당하시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나라 가치 기준으로는 당하면 기분 나쁘고 서로 왜 당하고 있어? 병신이야? 바보야?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요. 반대입니다. 당하시는. 그래서 마음에 가지니까 해야죠. 많이 당하다 가기 원합니다. 더 많이 당하가 가기 원합니다. 당하다 갈래요. 사도들, 제자들이 이걸 몰랐잖아요. 다리 다툼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고 있죠. 내일 오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지금 누가 크냐 다툼하고 있죠. 근데 이들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교회 세워야 돼요. 50일 후면. 인간 세상에서 소망 없는 제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떠나시겠어요? 그러나 누가 오셔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마지막 말씀하시지요. 자, 먼저 돌아오시죠. 이제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뭐 했다? 본을 보였다. 제자들도 이렇게 살게 하려고 지금 본을 보인 거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의 말씀, 아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설교를 이제 예수님이 몸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이 발을 씻겨주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설교한 것을 자신의 삶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살지 못한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의 빛에 비추어줘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지 성령님의 비추어 주신 은혜로 비추임 받아서 자꾸 보완을 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요. 이 섬김의 삶에는 이 사랑한다는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공의와 사랑은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그릇된 삶의 기준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함께 내포된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유물에 적혀 있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신약성경 46페이지를 찾아보시고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요. 함께 보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기록은 시편 22편 1절 말씀과 이사야 53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는
화가 멸망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차라리 그 사람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지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사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지 마귀에게 패하여 죽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25절.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신을 속이고 속고 있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저 다른 사람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았지 나는 아니지요 하고 살면 이건 비참이에요. 비극이에요. 이게 불행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살아오는 연수만큼 횟수만큼 뭐예요? 다른 사람 탓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이 관습이 너무 각 사람에게 아주 견고한 진으로 남아 있어요. 자신의 잘못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죠. 덤태기로. 이유 없이 욕 먹고 잘못해서 욕 먹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가셔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종이 돼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 악인,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일은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섬기면 저 사람이 변할 것을 기대하고 하죠.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니까 부모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지 말고 자녀는 자녀의 몫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가 변하든 안 변하든 관계없이 나는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푸념을 하고 더 속상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절망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이걸 스스로 자취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부모니까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이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체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되 마땅히 상대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변하고 안 변하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내 할 일을 하시면 돼요. 내 할 일. 내 삶을 사시면 돼요. 근데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을 안 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조정할,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모함받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험담을 듣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게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것입니다. 이걸 빼니까 사랑만이 생각하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나 이렇게 섬기며 사는 게 복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면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가치는. 하나님 나라 가치는 아니에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제자들이지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박해받아 다 순교당합니다. 사도 요한마저 순교는 나가지 않았지만 박해를 받아 유배 생활을 하지요. 그러고도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누가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이 눈 열어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이구나. 이것이 교회이구나. 그래서 교회 서신서마다 이런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누가?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 평신도도, 스데반 집사도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옛날 습관들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입으셔야 됩니다. 옛 습관, 어제의 삶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들도 보세요. 다 박해받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들이 죽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남은 생에 박해와 욕먹으며 미움받으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공의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욕먹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선언했던 잘했다, 잘 살았다, 넌 착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거란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직분을 받으신 분들 이런 삶을 목표로 하시고 이제부터 살아야 되고, 오늘 직분을 받으실 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섬겨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으로 섬기다가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남은 생애 동안 우리를 오해하여 미워하며 욕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